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의 갈릴리 교회와 빅토리아 은혜 장로교회가 속한 중남미 선교회가 10개 교회가 참가한 가운데 제20년차 연합 니코라가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0여 명이 전국 캐나다에서 몰려들어 6월 26일에 현지에 도착하여 27일부터 29일까지 연합 수련회를 위한 사역 나눔, 사역 훈련 및 집회를 갖고 팀워크를 갖추어 한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9일 60명이 세 팀으로 나뉘어 니코라가 3개의 도시로 출발하여 30일부터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2개의 교회를 방문하여 BBS와 치과 치료 사역, 안경 사역, 노방전도 사역을 감당했는데 아직 치안이 불안하여 저녁 집회는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워낙 물이 안 좋은 곳이라 많은 선교 팀원들이 설사로 힘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니코라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캐나다에서 니코라가에 뿌린 선교의 씨앗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날이 얼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신앙 칼럼. 오래전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차로 미국 서부 일대에 소재한 중요한 미국의 내셔널 공원들을 거의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브라이스 캐년, 그레이터 호수 등등. 그런데 당시에 두 군데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한 군데는 유타주에 있는 알치스 내셔널 파크이고 한 군데는 조금 더 내려오면 존 웨인의 서부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모뉴멘트 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유명한 미국의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검프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엔틀럽 캐년도 함께 묶어 언젠가는 시간이 날 때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곳 세 곳을 중심으로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 네 번째로 들렸던 알치스 내셔널 파크는 여러 돌들이 기묘하게 서 있는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언밸런스하게 기묘하게 서 있는 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 돌 참 언밸런스하게 얹혀져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델리게이트 아치를 먼저 보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다시 들려서 사진을 찍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와 보니 정식 이름은 밸런스드 록이었습니다. 39m 높이의 밸런스드 록을 보면서 그 이름에 또다시 전율을 느끼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 밑에 있는 돌이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모든 일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품격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한 저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아이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새근거리는 너의 숨소리에 세상 풍파 잠이 들고 옹알거리는 너의 입술에 모든 근심 미소되며 여리디 어린 내 손이 사랑
주신단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 중에 부르짖는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근심 중에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되새겨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많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반려견이 한쪽 다리를 들더니 시각장애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더니 반려견에게 주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남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개한테 과자를 줍니까? 나 같으면 개 머리를 한 대 때릴 텐데. 그때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과자를 줘봐야 어디가 머리인지 알잖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신약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이 내게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랑. 주님이 곁에 있어 함께 걸어가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정말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CCC 간사님으로 37년간 사역하시면서 20년은 대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사역하시고 15년 현재 진행형으로 가정사역 중이신 신종건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밴쿠버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작년에 와서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두 번째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이게 청정 지역이다.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올 때는 늘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네. 참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날이 여러 날 있었는데 참 이곳은 자연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어서 참 저희가 아주 안식년에 적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곳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환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ICM에서 저희를 섬기시는 스태프나 또 우리 교회 분들이 오셔서 정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저희들을 이렇게 맛있는 식사로 정성껏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성도님들이 계시고 스태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연세가 좀 드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네, 하셨나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그럼 우리 목사님과 완전 반대네요. 네, 저는 교회 어려서부터 아주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화려하십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물론 신앙생활 하셨지만 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아니, 한 3살, 4살 그때쯤 그러면 어머니가 나가신 교회 그때. 예, 거의 뭐 모태신앙 수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이렇게 영접한 그때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학 1학년 때 아. CCC에서 이렇게 훈련 받다가 네.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우리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동기동창이시네요. 그 네, 영적인 학번이- 면에서는 한 번이 또 갔습니다. 합반도 같고. 예. 그런데 그 영접하시고 난 후의 삶이 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네. 교회에 다니던 그 삶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첫째는요, 제가 굉장히 원하던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경험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혼자서 성경을 읽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사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에 나가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전도하는 그룹에도 끼어가지고 같이 전도도 하고 이런 변화들, 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변화가 됐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안 해서 대학을 떨어졌나?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부분도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정말 어떤 것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혼내시는 분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부부가 물론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 CCC 간사로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재정적으로나 이런 가정적으로 참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많았던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셨는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처음에는 아주 내 아내랑 저랑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부분 속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자라온 그런 환경적 배경이 달라서 참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다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아내는 이제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을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해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결혼 생활과 사역이 이제 같은데 7년 정도 됐을 때 미국 패밀리 라이프에 데니스 레인이 그 부부가 오셔서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가정생활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그때 남편의 역할과 책임 그것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가정 안에서 필요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내 자신이 책임감 있게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씩 알면서부터 이제 사실상 또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저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서 결혼한 첫날부터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 권면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37년간 살면서 물론 이제 빠진 날도 있지만 거의 저녁에는 함께 이렇게 손잡고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함께 서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생활화됐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필요도 채우고 사역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통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가끔 있긴 하지만 정말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네. 그런 손길들로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사모님께서 하나 네. 기억나시면. 저는요, 그 아버님, 저희 친정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실 때 믿고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같은 자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마리아 같은 그런 자매가 자매인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맨날 여보 우리가 이렇게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믿음 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혼내셨어요 처음에.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너무 이제 애들 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남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시고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큐티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희의 사장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 제가 구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은 뒤에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큐티하면서 옆에다가 주님 오늘 우리 아이 학원비 이제 얼마가 필요합니다. 유치원비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매일 옆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그런 거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도움의 손길들을 후원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복을 주시는 거야. 되게 교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큰 것은 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기대를 했던 데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평소에 네. 좋아하시는 찬송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네. 예, 이 시간 신정건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신정건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마치 신앙 간증과 같은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이 뭐 6월 달에 나갈지 5월 달에 나갈지 7월 달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는 지금 5월 달에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또 가정사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15년째 사역하시면서 참 이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시행착오도 겪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그런 거 생각나시는 대로 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고요. 교회는 가장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때 교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공동체이고 함께 그곳에서 관계를 서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신앙 인격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내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약간은 성향이 다릅니다. 한편이 좀 진립하면 한편이 은혜파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보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서로 다른 성향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성향과 습관과 또 다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면서 서로 모난 인격을 다듬고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네. 팁으로 우리 사모님이 더 가정사역이라서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성령의 인도하신 것은 기본이잖아요. 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면 안 되겠죠. 밖에서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배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서로 우리 부부를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은 run, 배우다 그런 용어에서 나온 거래요. 배우자. 그럼 한국말로 정말 예. 너무 잘 직역을 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자나 육자 모양이 보는 방향의 각도에 따라서 구자로도 보이고 육자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서로 반대 방향에 서가지고 아내는 아니에요, 그거 구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육자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볼 때, 내가 본 게 숫자가 구자가 아니었네? 육자네? 여기서 보니까 구자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그 입장에 서서 할 때, 이렇게 볼 때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서로 배우는. 하나님이 정말 배우자 이렇게 부부들을 잘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거의 보면은 달라요. 다름이 축복입니다. 네. 그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다름이 축복이다. 인정하고, 예. 참 오랫동안 이 캠퍼스에서도 이렇게 전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 방송이 이제 하와이에서는 공중파로 또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 시간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압축해서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치지만 구름이 가려서 어떤 곳에는 비치지 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비치지만 여전히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만든 사람의 그 손에 의해서 사용될 때 가치 있게 목적 있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만들어졌고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우주의 왕자고 우주의 공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요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우리는 사실상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 속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랑을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할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그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사모님께서 또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해프타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정을 세우라는 그런 소명을 두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이 일을 할 때 이제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 어느 곳이든지 저희가 자비량으로 가서 우리 부부들을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정도 더 이렇게 기도해 주실 제목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목사님들이 행복해야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홈빌더라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정들을 도와왔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들 가정을 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을 저희가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쓰임 받고자 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들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찬양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 신정곤 목사님, 김미숙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프타임 선교사 40일 훈련을 참석자 밴쿠버를 방문하신 CCC 간사님으로 37년 동안 사역 중에 20년을 캠퍼스에서 사역하시고
15년을 현재 가정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신종건 목사님, 김무숙 사모님과 함께한 2주간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2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고달프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힘든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